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언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거느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언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를 마지막 강의합니다. 너무 짧아서 좀 아쉽고요. 또 뭔가 좀 하나님께서 깊고 새롭게 주시는 감격적인 말씀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다 포착하지 못하고 너무 밋밋하게 자른 것 같아서 그게 또 좀 죄송한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주신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대답을 안 하고 성읍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자기 인정이고 하나님 부인이죠. 예. 당돌이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에 앉았답니다. 아무래도 해가 뜰 때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시간이 다 차면 해가 뜬 그 시각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 니느웨가 망할 걸 생각하고 또 해가 뜨면 해가 이렇게 비추니까 잘 보이잖아요. 내가 동쪽에 앉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벽에 아니 해 뜰 때 망하면 참 좋겠네 하고 동쪽에 나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간 것은 같이 죽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죽는 것을 보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옳으냐고 물은 것은 그 속에는 네가 틀렸다, 옳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니느웨는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망하지 않겠죠.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지금 행동은 때를 쓰고 오기를 부리는 거죠. 예, 또 우기는 거죠. 우기고 또 우기면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들어주실 것 같은, 안 들어주면 나 이대로 성내서 계속 그냥 뭘 해버리겠다는 이런 아주 못된 성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요나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를 구하는 이 시간에 요나도 구해야겠어요. 대답도 안 하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누가 예뻐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했습니다. 얘가요 대단해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금세 자라 올라가지고 해를 가릴 정도였어요. 박넝쿨이 막 자랐을 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막 생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며칠 걸릴까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럼 한 줄기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 줄기가 올라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박넝쿨이 순식간에 요나가 지은 초막, 요나가 무슨 집을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죠? 대충 막대기 꼽아놓고 거기다가 뭐 천 하나 덮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내리쬐다 그랬죠. 거기를 박넝쿨이 순식간에 덮었어요.
그게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조금 더 극적으로 본다면 하루 만에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까 기적이죠. 요나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 속에도 들어갔다 온 기적이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세상 그걸 믿을 수 있니 못 믿니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 순식간에 올라왔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요나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줬습니다. 쉴 곳을. 요나는 지금 하나님 또 거역하고 있는데 전에는 거역하니까 풍랑을 주시더니 이제는 좋은 것을 주시네요. 예, 요나가 크게 기뻐했답니다. 요나서에 처음 보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기뻐했다. 햇볕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직까지 우호적인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 증거입니다. 자, 요나는 이 박능구를 보면서 이 박능구를 어디까지 해석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되도록 깊이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요나는 이 박능구를 보면서 어디까지 자기의 마음과 머리를 이 지성을 통해서 애를 써서 그 의미를 해석했을까요? 가운데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햇빛 가린 걸로 만족을 했어요. 굉장히 육감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앉았는데 바로 여기다가 하나님이 덩쿨을 나게 해주시고 햇빛을 가려주셨으니 야, 요나 입장에서는 곧 니느웨 무너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 정도 아마 생각했을 위인입니다. 아까는 네가 옳으냐 하면서 나를 나무라듯이 물어보시더니 무시하고 일단 초막을 딱 짚고 나는 몰라 하여튼 볼라니까 그러면서 니느웨 무너진 거 보겠다. 초막을 짚고 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 저번처럼 풍랑을 일으킨다니 바람으로 걷어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박능굴로 햇빛을 가려주니까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네. 좀 곧 무너지겠구나. 좋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는 것이지. 그거 딱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룻밤 자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없던 벌레가 생기는 것도 기적입니다. 분명히 본인이 천막을 칠 때는 벌레 없는 곳 평평한 곳 찾는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박능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이 여기다 천막을 쳤는데 없던 박능굴 생겼죠. 그리고 없던 벌레 생겼죠. 자, 이 정도 되면은 뭔가를 좀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워낙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를 가릴 정도로 무성한 덩쿨잎이 싹 없어져 버렸네요. 갉아먹어 버렸어. 가만 보니까 벌레떼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줄기 조금 남았네요. 세상에. 어제까지 안 보이던 벌레들이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거기다가 8절 보세요. 어제는 햇볕만 강했어요. 아주 그냥 따갑게. 적어도 겨울은 아니죠. 뜨거운 동풍이 붑니다. 동풍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겠다는 그 뜨거운 바람입니다. 사막의 바람이라고 할까요? 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진짜 죽으라는 말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여름이 되면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치가 막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명치를 한 대 맞으면 아프죠. 숨 못 쉬죠. 너무 더워서 명치를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확확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한여름에 바다에서 습기가 엄청 높죠. 거기다 바닷물에 햇빛이 반사되어 올라오죠. 그런데 몸을 젖으면 안 되니까 갑발하고 두꺼운 비옷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입습니다. 무겁기도 하거니와 이거는 공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몸 안이 아주 습해요. 습기가 가득합니다. 거기다가 30몇 도씩 올라오니까 햇빛이 위아래서 올라오니까 거기다 몸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몸집이 있는 사람들은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까지 힘들면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일이 힘든데 어떤 것들은 페인트나 신나를 다루는 일이 있습니다. 그물이 이렇게 쉽게 갈가지고 끊어지니까 끊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코팅하는 거예요.
페인트에다 신나를 부어가지고 그걸로 그물 코팅해서 말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방독면 이런 것도 없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죽고 그럽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겁니다. 그렇게 죽을 정도로 뜨거운 바람입니다. 옆에서는 뜨거운 바람이요, 위에서는 햇볕이요. 우리가 맨날 이건 상상으로 잘 안 됩니다. 뭐 에어컨 바람 쐬는 사람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겪어봐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겪게 하세요. 야, 뭐 햇볕 좀 쬐고 뭐 뜨거운 바람 좀 분다고 그게 뭐 얼마나 어쩌다고 죽기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만 1시간 딱 서 있어 보세요. 여름에. 옛날에 시내버스들 검은 연기 품고 다닐 때 있었죠. 35도에 시내버스 안 와가지고 나무도 없는데 10분만 딱 서 있으면 거의 그냥 그냥 땀이 줄줄줄 나면서 죽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엄청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러면 안 되고요. 요나는 정말로 화도 나고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본래 성미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니느웨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되죠. 성벽 밑에라도 앉아있으면 되지. 죽어도 거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저기는 멸망당할 거니까.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면 요나를 잡아 죽입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요나가 살 길은 역설적으로 니느웨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지금 니느웨로 들어가라고 뒤에서 미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기는 망해 죽어야 할 자들이 있는 곳이고 나는 결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사람이 거기 있다. 차라리 나는 그냥 여기서 혼자 따로 죽겠다. 이게 요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려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막 뜨거운 콧김을 팍팍 내고 있는데 네가 이 방문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화를 내는 일이 잘하는 일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지만 앞에 물음에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은 앞의 질문에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질문을 연거푸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은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한 괴이란 말이에요. 이 한 줄기의 너의 이 행실이 옳으냐? 대답 안 하고 초막을 짓는 것이 옳으냐? 박능쿨 없애다 화내는 것이 옳으냐?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옳으냐? 그런 것처럼 계속 하나님 반복하신 거예요. 예, 요나서에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크게 두 가지인데 요나한테는 옳으냐? 니느웨에게는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는 살고 네 하는 행동이 옳으냐 할 때 아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제는 자기가 옳지 못함을 고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시잖아요. 해야 합니다. 박능쿨은 완전히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는 것도 하나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대답은 틀렸죠. 요나는 객관적으로는 틀린 줄 알지만 하나님께 밀리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논리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요나는 이번에도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죽을 정도로 옳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옳다고, 즉 자기가 다 틀렸다고, 지금까지 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는 지금까지 매번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거역하고 반대하고 억지로 했습니다. 한 번도 기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은 박넝쿨에만 유일하게 기뻐했습니다. 단 한 가지도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 요나는 하기는 했지만 기뻐한 적이 없었어요. 억지로 했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옳지만 하나님이 강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다. 그렇죠? 옳은 건 난데 힘은 당신이 세.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뜻대로 한다면 나는 안 해. 그러면 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이니까 누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내가 옳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완전히 독립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구원과 요나의 회심, 돌이킴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향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배를 타는 거나 고래 뱃속에 있는 거나 다시 외치는 거나 총알 지거나 박넝쿨이 온 거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의 독립된 에피소드, 이야기 자체는 따로따로 우리가 듣고 막을 나눠서 들을 수도 있지만 전체로 보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 그 동안에 네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세워진다는 이 공통된 목적에 다 달려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 전부 다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종료가 안 됐어요. 하나도.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를 인정하면 전체로서 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일과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대결하는 요나는 마지막까지 어쩔 수 없이 있기는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는 넝쿨도 있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외치라니까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옳다고 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옳고 나는 모든 것이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겠답니다. 똑똑하긴 똑똑하네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란 이렇게 악합니다. 절대 저는 인간이 멍청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말하지. 예.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 깊은 건 몰라도 적어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 정도로 똑똑합니다. 본래의 길을 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의를 놓고 싸우는 일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하나 옳으니 그르니 문제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옳으니 그르니를 논쟁할 계제가 아니죠. 인간 주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 자체를 주님, 제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뭐가 옳다고 저한테 그런 물어보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결 구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대요. 이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의를 놓고 싸우는 일을 포기하면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높이니 끝까지 하나님께 의롭냐, 잘하는 것이냐란 질문을 받는 것이고 그 대답이 죽을지라도 잘한 것입니다 하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잘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 싸우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하나님 묻는 질문은 그 다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게 한 일 이 자체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거죠. 많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세요. 요나의 굽힐 줄 모르는 고집에 이건 야곱이 야복가에서 씨름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는 축복을 받겠다고 씨름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니느웨가 죽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나의 고집을 좀 꺾으시려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풍랑을 주시지 않고 한편 고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역시 질문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요나서가 마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진술이면서 한편으로는 요나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 여러분 요나가 덩쿨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세요.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요거를 질문을 바꾸면 네가 덩쿨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죠. 한번 바꿔 말하면 덩쿨은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너에게 햇볕을 피할 정도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덩쿨이 밥 해줍니까? 덩쿨이 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덩쿨이 인격적으로 나하고 교제합니까? 그거 아니죠. 네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햇볕 가리는 데만 쓰는 거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니느웨 사람들을 친히 만들었다. 돌보았고 그들에게 생기를 주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들을 위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생존하고 지금까지 사는 데 대하여 모든 필요한 일을 내가 다 했다.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땅의 토양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다 내가 했다.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똑같이 준다 했어요. 그거 내가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형상이다. 타락하고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입니다. 사람. 네가 정녕 그들이 밉다면, 죄인들이 죽어 마땅하여 밉다면 나 하나님이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한 말 해보자. 짐승들은 네가 미워할 게 아니지 않냐. 박넝쿨보다는 짐승이 귀하지 않냐. 죄인이라서 밉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에서 밉다면 그것과 상관없는 짐승들 한번 생각해보자. 짐승들 피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걔들은 이스라엘하고 상관없지 않냐. 너한테 직접적으로 네가 미워하는 대상을 하지 않냐. 그럼 미워하지 않는 대상만 니느웨에서 뽑아서 보면, 니느웨 사람 전체가 아니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만 뽑으면 어린애들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것만 한번 딱 뽑아보자. 이것만 하더라도 박넝쿨보다는 훨씬 귀하지 않냐. 이 12만형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어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 뭐 우상숭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맥락적으로 볼 때 어린애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질문으로 요나가 사실 대답을 못합니다. 요나가 왜 그러죠? 왜 저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죠? 미우니까. 왜? 죄인이니까. 그렇다면 요나가 죄인이라고 말하기,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대상이면서 귀한 사람, 아니 귀한 존재들. 무엇보다 박넝쿨보다 귀한 존재들. 그리고 이 귀한 존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할 말이 없죠. 이 정도면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어른들 빼고 애들하고 짐승만 하더라도
충분히 살릴만 하지 않냐? 네가 박는 꿀을 아꼈잖아. 여러분, 요나는 박는 꿀을 만든 적도 없고 인격적 관계를 맺은 적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혜택만 받은 겁니다. 햇볕을 가리는 덩굴의 혜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꼭 그 혜택 때문에 요나는 덩굴을 매우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아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그대로 니느웨에 적용해 봅시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박는 꿀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끼냐? 즉 니느웨가 하나님께 주는 뭐 혜택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죠. 니느웨가 하나님께 주는 도움이나 혜택이 있어서 아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시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덩굴이 주는 혜택만 갖고 덩굴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덩굴에서 오는 것보다 요나는 덩굴에게 가는 마음이 얘가 오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에서 온 게 없지만 하나님 내가 걔들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냐? 이거를 왜 네가 부인하고 이거를 왜 네가 잘못이라 하냐? 요나가 그런데요. 박넝쿨이 주는 혜택 때문에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나님은 아까 그랬죠. 나의 형상,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이유 없이 본래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는 이유일 때 사람인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요나가 아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낀 것은 니느웨를 다 아끼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뽑는다 해도 오른편과 왼편을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그리고 짐승들. 요나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신 일이 잘못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심으로 한 번 더 오르신 것이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식물 하나 말라 죽이는 것도 죽이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요나 자신이 박넝쿨에 대한 인자와 긍휼을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왜 이걸 없앴냐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박넝쿨 하나 왜 없앴냐고 따지면 저 사람들은 없애면 안 되죠. 자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아끼신 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과연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요나는 자기 외침을 듣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불렀을 때 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먹을 것을 내어주고 쉴 방을 안내해주는, 그를 기뻐하는 니느웨 사람과 한 상에 앉아 밥을 먹었을까요? 여기까지 질문을 들으면 요나는 초막을 이제 버리고 니느웨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똑똑똑하면 엘리야 엘리사가 그런 것처럼 똑똑똑하면 오 니느웨를 살린 요나 선지자요. 어서 오십시오. 그럼 요나는 이방인과 상을 함께하지 않는 베드로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바뀌잖아요. 함께 와서 권위를 주셔서 밥을 먹고 안디옥에 가서 식사하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요나가 했어야 되는 행실, 또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원함입니다. 이제 전체를 잠깐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듣고 보니 요나가 하나님께 3번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사 3번 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아끼지 않았다면 니느웨보다 빨리 망하 있을 겁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성읍이었습니다. 왜?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요나나 니느웨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다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께서 요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니느웨에게 40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이스라엘이든 니느웨든 요나든 아수르든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요나와 니느웨 동일하신 분입니다. 덧붙여 주께 거여가는 삶을 사는 요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한 가지 사실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입니다. 요나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니느웨는 요나고 요나는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나타나셔서 끝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셨죠. 그 전에 먼저 보낸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쓰셨냐? 안 보이시죠? 예, 누구가 아니고 무엇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람과 바다를 쓰셨습니다. 풍랑. 두 번째 물고기를 쓰셨습니다. 세 번째 덩쿨을 쓰셨고 네 번째 벌레를 쓰셨고 다섯 번째 뜨거운 동풍을 쓰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요 스스로 잘난 요나, 한 번도 하나님께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한 요나. 이 요나를 돌이키는데 보십시오. 이성 없는 힘들, 바람, 물, 또 땅의 미물로부터 요나는 깨우침을 얻어야 했습니다. 약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이성 없는 힘들과 땅의 미물로부터 깨우침을 얻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종의 음성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스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요나서를 마치면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